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두 절 또 길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25절,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저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참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장례 예배를 인도한 것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제가 화장장에 가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단지 처음 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례는 20대 청년의 장례였습니다. 20살이 조금 넘은 청년이 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가 제 모교였기 때문에 그 청년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부모의 눈물 앞에, 오빠를 갑작스럽게 잃은 동생의 슬픔 앞에 선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먼저 이 나사로의 비참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병든 자라고 나오고요. 2절에도 병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죠. 결국 나사로는 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이때 몇 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많이 잡아도 30대 초반 아니면 20대였을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의 청년이 병으로 죽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참함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서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신 주위를 3일 동안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다가 이제 나흘 넷째 날이 되면 부패가 시작되고 그 영혼도 완전히 떠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 말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묘사입니다. 이처럼 나사로는요, 철저하게 비참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죠. 병든 사람, 근데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병과 죽음의 벽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참함이 나사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남아 있죠? 우리가 이 나사로의 누이를 알고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남아있는 두 누이의 상황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들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사회는요, 강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성 보호자에게 그렇게 의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이 두 여동생은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부모님 대신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두 자매에게도 큰 슬픔이고 충격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나사로, 부모 대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오빠의 죽음, 정말 심각하고 비참한 형편에 있는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어떠한 소망이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에게 위로해야 된다면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함께 울어줄 수 있지요.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겪었던 이 비참함은요,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배울 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어떠한 상태라고요?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가지에서 그 꽃을 꺾으면 그 꽃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렇죠. 당장 보기에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꽃은 죽어 있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가지로부터 더 이상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이 꺾인 꽃과 같은 처지입니다. 당장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꺾인 꽃이 시든 것처럼 결국은 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육체도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남아있는 몸도 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는 하나님과 떠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장 2절과 3절 한번 읽을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태라고요?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릅니다. 악한 사탄을 따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지요? 아무리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죠?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어린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 하염없이 슬퍼하는 자매의 눈물이 있습니다. 젊어서 사고나 병으로 죽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다 죽잖아요. 왜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지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되는 당연한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생, 노, 병, 사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생이 뭐죠? 사람이 태어납니다. 로, 사람이 늙습니다. 병, 사람들이 병에 들고요. 사, 결국 사람이 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자연스럽지도 당연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뜻이죠? 흙으로 온 사람이 결국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이미 창세기 초반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신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으로 주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몰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이유가 뭐죠?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죠?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분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입니다. 바로 죄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갈라진 것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 이때 이 화목 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실라스 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보면 이 말은 속죄소,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죄소가 어디에 있죠? 이 속죄소라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성소의 지성소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성막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의 뭐가?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왜 이 언약궤의 덮개가 속죄소가 되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날은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1년에 한 번 완전히 사는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뭐를 하죠? 그 언약궤 덮개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 언약궤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거예요. 이 피가 뿌려진 언약궤, 그 덮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장소, 속죄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제 살아서 믿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은 미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맞게 되는 이 육체적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르다도요, 나사로가 자기의 오빠가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중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육체가 죽더라도 이 생명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재성,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소유한 생명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문장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뭐 당연말 같죠? 이 문장에 보면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그런데 제가 이 4개의 단어 중에서 조금 잘못된 표현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지요? 어떤 표현이죠? 간다입니다. 왜입니까?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즉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어서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죽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요,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듯이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는 거지요? 아직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뭐라고요? 이미와 아직.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비참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잠시의 순간,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요,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첫째,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악합니다. 여전히 악한 마귀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듯이 장차 우리가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영원한 이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장차 생명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이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아시죠? 어릴 때 읽었던, 이 왕궁에 살던 왕자가 저 바깥에 자유로운 생활이 그리워서 거지와 옷을 바꿔 입잖아요. 이제 거지의 옷을 입고 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가 궁 밖으로 나가자 분명히 왕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왕자를 왕자로 취급하지 않죠. 아무리 내가 왕자라고 주장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유가 뭐죠? 그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거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왕자라면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다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기회가 온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지의 옷을 벗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옷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악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악취나는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낙심 대신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